거기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잘했으면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때 또 기억 안 났던 게 기억이 나고, 기억났던 거를 굳이 회상하기 싫은 것들은 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또 반복되는가? 이제 역사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왜 반복하는가?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싶은 이 얘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뭔가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뭐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가야 된다. 그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뭐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죠? 이끌어 가실 때 그 약속 앞에 이제 그런 삶을 살 건데, 비전을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소명을 주시고, 소명에 맞는 사명을, 임무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땅이 앞에 널려 있어요.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내리라. 마치 우리가 과거 출애굽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죠? 그 떨기 나무에서 만났듯이 내가 너를,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해요? 콜링 불렀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부르심이거든요. 콜링이거든요. 모세를 불렀잖아요. 왜 불렀을까?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겠다. 이게 이제 임무죠.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보내서 뭐하게? 그 백성들 이끌고 가리라. 가는데 누가 가? 내가 가는데 너를 통해서 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사명을 받은 그 순간이 약속을 다 이룬 상황이에요? 아니죠. 어디 가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끌고 간다 했으니 가나안 안에 들어가야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부르고 임무를 맡겨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로 부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되죠. 내가 소명을 받았다. 모르겠거든. 이 교회를 부른 이유가 뭘까? 왜 불렀을까? 일단 불렀구나. 불러서 왔구나.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그죠? 이 개척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모세야 모세야,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와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부르심 받은 거는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불렀는지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모르겠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러놓고 사명을 주세요. 임무를 주신단 말이에요.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맡기시는 거에 초점을 두면 되겠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비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실 거를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모세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너를 통해서, 너를 시켜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 그러면 그렇게 하리라 하면 지금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지금 어디야? 아직 광야야. 내가 이거를 임무를 수행해야 약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 가요? 바로 앞에 가서 열재앙 만나 가지고, 그죠? 치고받고 말로 싸우고, 그죠? 피가 나고 개구리가 돌아다니고 그걸 쫓으러 가고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백성들 피 바르고 이끌고 나오고 홍해 건너고, 아직 가나안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비전의 삶이에요. 힘들까 안 힘들까? 딱 봐도 힘들어요. 모세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요? 모세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요? 왕궁의 왕자잖아. 왕자가 양치기 하는 것도 힘들어.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 힘든 거를 위로해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어떻게 불렀어? 일 시키려고 부른 거야. 그게 더 힘들지. 근데 들어보니 답이 없어. 내가 위에서 사람들 부리고 살았지. 그죠?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 멘탈이 나갈 지경. 그러니까 나는 안 가요, 못 가요. 사명을 받아도, 여러분, 비전을 받아도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매일매일 그 장소에 가서 실천을 해내는 게 삶이라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그걸 다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지금 어떻게 한 번 실패를 한 마당에 영희야 그냥 놔둬. 뭐 어떻게 되겠냐? 저도 얘 설교 들으려고 왔겠지. 저기 해치는 게 아니니까 저러다가 이제 알아서 기절할게요. 야동.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실패한 걸 알고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본인도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지금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느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모세 입장.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받아서 내 삶에, 내 비전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는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오늘 몇 개 이제 그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세일산이 나와요. 세일산. 세일산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길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이제 모세가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원래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길로 광야로 간다는 건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 자, 이때부터 이게 이제 그 가나안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에서 실패한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어디로 가라 했어? 실패하니까 다시 들어가라가 아니고 이제 안 된다.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서 홍해를 다시 그 옆으로 지나가서 다시 이제 뺑뺑이를 돌아라 이제 이 얘기거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걸 회상하냐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이 어디냐면 에돔이거든. 에돔 저 밑에 그러니까 그 사해 바다 그 밑쪽이거든요. 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회고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 언제냐면 하루 이틀 뭐 사흘 이게 아니고 40년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모압 근처에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녔다는 말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아니고 갈등 안 일으키려고 도망 다녔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가 회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40년을 어떻게 보냈다는 걸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뭔 말이 됩니까?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입에도 꺼내기 싫다는 거겠지. 마음 아프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실패했고 40년을 뺑뺑이 돌다 보니 나도 죽을 날도 가까웠고 나도 거기서 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 그거 보고 니도 못 들어간다 이 말까지 들었으니 굳이 그거를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날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보냈구나 이러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이요 38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게 이제 마음.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설교하라고 이제 하고 또 모세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시작되죠. 뭐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세일산을 말하는 에돔 38년 동안 하나님도 알아요. 38년 동안 오래 다녔구나 니들이 이걸 알아.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 뭐냐면 혹시 지도가 지난번 가나안 정복 지도 내가 줬나? 있으면 한번 띄우고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위치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북으로 가라 그러냐면 에돔이 저 밑에 있거든. 사해바다 밑에 쪽에 있거든. 거기서 빙빙 돌다가 북으로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암몬 있고 에돔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모압 있고 올라가겠죠.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지도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자손에 사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비전을 살아가는 방법 뭐예요? 다투지 마라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비전을 받은 사람은 안 다툽니까? 아닙니다. 다툽니다. 그럼 이게 왜 뭐가 방법이에요? 그럼 뭐 죽어 살아라 이런 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투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절대 다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투지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그죠? 싸워서 쟁취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분리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비전을 사는 방법.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 마. 왜? 왜 이 말을 또 하겠어요? 1세대 사람들이 그거 실패했거든. 그래서 2세대 사람들한테 굳이 뭐요? 1세대 사람들이 실패한 거 너희 또 반복하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내가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해. 그거를 모세가 다시 회상하는 게 오늘 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세일산 사건. 세일산. 이거 뭐냐면 38년 동안 왜 뺑뺑이를 돌았다? 굳이 세일산을 회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일산이 그게 뭔데? 무슨 결과로 세일산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결과가 세일산이거든. 홍해길로 내려가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가데스에서 불신한 결과거든. 정탐꾼 보내가지고 했던 거. 그 결과 뺑뺑이 돌았거든. 그래서 이걸 다시 회고하면서 니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걸 다시 돌아보면.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5절 한번 볼게요. 자, 4절에 보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왜 세일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 과거의 1세대 사람들을 반복하지 마란 말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4절에 나와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이 나와요. 동족이 누구예요? 세일에 너희의 동족이 산대. 5절 끝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누구한테? 에서에게 줬잖아. 에서가 누군데? 야곱 형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게 해가지고,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집합이 이루어 나가는데 에서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과 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도 기업을 줄 거라고. 그럼 주기만 하면 어떡해? 네가 관리 못하니까 뺏기지. 이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줍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세일산은 건드리지 마. 왜? 내가 약속한 에서의 땅이야. 절대 건드리지 마. 뭔 말 이해되죠? 요거를 하면 안 되는 게 비전의 삶입니다.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뭐 편애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약속한 거? 에서에게, 그래 조상에게 약속한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2세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은 절대 다투지도 말고 하지 마라. 그걸 다시 말합니다. 왜? 에서도 기업으로 내가 줬다. 그 땅이 세일 땅이다. 에돔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땅이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식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자,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편애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다 그겁니다.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자기 버전이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창조했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첫 번째 모델이요. 에돔. 에서도 사랑하시고 에서에게도 기업을 주신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밖에 안 믿잖아. 안 믿는 부모님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어이구, 저 언제 정신 차리겠노?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다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준 기업이 있다. 왜? 같이 보호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순서에 따라서 나는 옛날에 믿어서 지금 잘 믿지만 그들도 3년 뒤에 5년 뒤에 더 잘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1세대도 될 줄 알고 갔는데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2세대가 갈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회고하면서 말씀하신다. 자, 두 번째 회고는 뭐냐면 9절에 나옵니다. 모압을 회고합니다. 아,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여기 있네. 에돔, 아르논, 여기 나오네. 그죠? 잘 찾았네. 그나마. 아까 방금 에돔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르논까지 나오고, 오케이. 강도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북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가데스에서 실패하고 여기서 뺑뺑이 40년 돌다가 북쪽으로 가 해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뭐요? 에돔 건드리지 마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서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말고 나도 이 친구들 보호해. 니들 그냥 가. 니들의 목적이 뭐예요? 얘들 쳐부수는 게 아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비전에 충실해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모압을 회고하다. 자, 모압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닌 거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비전의 삶. 여러분들에게 비전으로 주시지 않은 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요 밑에 요 가나안 있죠. 요 위에서부터 저기 가사, 그죠? 요까지.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지도 전체가 아니에요. 딱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거기 가자 지구부터 저 위에까지. 그만큼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주시겠다는 거. 그 작은 땅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 전체를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잡족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별돼서 너희 민족 이렇게 나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구획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획 안에서 놀아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 밖의 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도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모압은 내가 누구한테 기업을 줬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줬어? 롯 자손에게 줬어. 롯이 누구요? 아브라함 조카잖아.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죠? 근데 우리도 보면 롯 참 답답하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했지만 롯에도 누가 뭘 줘요? 모압 땅을 줬다. 그래서 뭐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자손이고 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도 다투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근데 이걸 만약에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순종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세렛시네가 나와요. 세렛시네. 세렛시네. 세렛시네는 뭐냐? 지도 어디가? 지도가.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가데스에서 떠나서 세렛시네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 걸렸다 그랬어요. 그럼 세렛시네를 다시 세렛시네 오는 거잖아. 이걸 건너면서 홍해 건너듯이 뭘 기억할까? 와, 우리가 여기서 요거 건너는데 38년이나 걸렸네. 그죠? 그러면 가나안에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기억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거를 세렛을 건너게 하셨으니까, 무사히 건너게 하셨으니까 과거에 1세대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불순종을 이제 해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목적은 이제 어디요? 가나안이야를 다시 되새겨주는 게 뭐예요? 세렛이네. 그래서 다시 회고하라. 자, 이때 1세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에서 누가 죽었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가데스 사건의 결과는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한번 치고 죽었나? 한 번도 못 치고 죽었나? 예, 전쟁을 단 한 번도 그죠? 전쟁해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죽었어? 불순종으로 죽었는데 누구한테 죽었어? 군인이 가나안 전사들에게 죽은 게 아니고 불순종의 결과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군인으로 태어나서 소명을 받아서, 그죠? 군인의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죠? 임무를 가나안을 정복해라, 돌격 앞으로 했는데 불순종하니까 누구요? 참된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주고 붙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희한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누구한테? 1세대가 이걸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 사건을 니들이 절대 반복하면 너희들이 싸울 것은 뭐예요? 가나안 그 사람들을 정복해라고 했지. 그걸 불순종해갖고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죽으라. 그걸 또 반복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는 가나안이다. 이걸 다시 희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13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역한 1세대처럼 사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또 불순종해서, 그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비전을 받아도, 사명을 받아도 여전히 약속을 완전히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삶을 계속해서 순종해서 가는 삶이 비전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거를 다시 세례 시내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이제 암몬이 나왔어요. 네. 에돔, 모압, 암몬. 여기로 올라갑니다. 암몬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암몬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야 라고 하죠. 그죠? 암몬도. 암몬은 누구한테 줬어? 롯. 모압과 암몬은 롯에게 같이 준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사는 방법, 아까 제가 한마디로 그랬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고는 안 하고 무조건 해라고 하는 건 하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게 내 버전에 안 맞으니까 자꾸 하라는 걸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고 이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근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지 말라겠어요? 아니,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 가정을 살리는데 내가 열심히 믿어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그죠? 엄청나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생각해. 내 마음은 어때요? 막 없애버리고 싶잖아. 그냥 주의 이름으로 막 처단하고. 왜?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십자군 전쟁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도 보호하니까 다투지 말고 뭐 해라 그랬어요? 요구할 때 뭐 해라? 쌩까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무시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람 취급 안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물어보고. 어머니 이해됩니까?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나랑 정성이 성정이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가 지불하고 물어보고, 그죠? 절대 공짜로 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비전의 사람, 신앙인들의 삶이 가정을 살리는 방법, 선교지를 살리는 방법, 학교와 교회를 살리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면 안 됩니다. 핍박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게 하나님의 이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지 마라는 그게 나오고 이제는 하라라고 합니다. 뭐가?
쟁취하라, 처단하라, 그죠? 진멸하라. 그게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갑돌합니다. 갑돌. 여기 보니까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가사가 어디냐면 여기 완전 이쪽이 아니고 그 가나안입니다. 가사는 이쪽. 지금 가자지구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고기를 말하는. 여기 밑에 말하는. 여기 아스도 여기 있네. 가자 여기를. 여기로 쳐들어왔대. 누가? 갑돌 사람. 갑돌은 뭐냐면 그 우리 옛날에 그거 그거 있잖아. 바이킹 같은 거.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 뭐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왔는데 중요한 건 어디로 쳐들어왔어? 가사로 쳐들어왔대. 이게 지금 23절에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했는데 이때 가사에 누가 살았냐면 아위 사람이 살았대.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그죠? 지금 이해되시죠?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와서 가사 지구에 있는 아위 사람들을 쳐서 지들이 거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들어가거든. 저 사람 먼저 가서 먼저 죽여 이 말이에요. 아니 이쪽에서는 에돔 모압이는 죽이지 말아라고 왜 저기는 제일 먼저 죽이라고 왜 그렇게? 그럼 잘 보세요. 가자 지구가 어디예요?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쳐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이 누군데 어디 땅인데요? 하나님의 땅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준 하나님의 땅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허락도 없이 와서 아이 사람을 쳐서 지들이 진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놓은 전쟁이 아니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한 전쟁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모압 자손의 목전에서 호리 사람을 뭐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기 뭐예요? 갑돌 사람들이 아위 사람을 친 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처단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거는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절대 남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비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아까 사명을 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비전을 이룰 때 반드시 제거해야 될 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근데 내가 안 듣고 싶어요. 몰아내기 싫거든. 이게 문제예요. 그걸 반드시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못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오히려 단순하고 너무 익숙해서 하기 싫어요. 예를 들면 너 비전의 사람 누구야? 오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2시간 일찍 일어나. 하겠어요? 맨날 늦잠 자는 사람들이 2시간 일찍 일어나라면 그만큼 힘든 게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거 몰아내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무슨 뭐 삼순민이 어떻고 안악자손 전부 뭡니까? 안악자손 특징이 뭐예요?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용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자기가 보더라도 오합지졸이라 했잖아. 정탐꾼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모든 가나안의 민족들은 안악자손이 막 자이언트고 크고 막 이러니 겁이 나서 아예 몰아내라는 그 자체가 힘도 없고 하다가 죽을 것 같고 말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비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라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겁부터 먼저 납니다.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습관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비전의 삶을 살다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사소한 습관까지 건드려버립니다. 왜? 아무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런 걸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그게 비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순종이 큰 게 아니고요.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그게 어렵죠. 갑돌과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도 아까 암몬하고 모압 사이에 있는 이쪽 골짜기. 시내를 동과 서로를.
아까 세렛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가데스에서 반역의 결과라 그랬죠.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그 결과로 세렛을 다시 가라고 한 것은 너 그거 해결해 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건너라.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 이제 어디예요? 북쪽 올라가서 아르논 딱 건너면 왼쪽에 뭐가 있어? 요단강이 보이죠. 요거를 건너라는 것은 이제는 정복의 때가 왔다. 이게 과거는 있고 세렛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제 정복해라. 이게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비전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너의 과거를 잊고 이제는 그 땅을 약속을 이루어라.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정복하는 정복이 시작됐다. 그게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에 보면 요단, 여기 요단이거든. 여기 요단강이거든. 요단 동편이잖아 지금. 여기에 지파를 준 게 있잖아요. 미리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 가요. 우리 이거 받은 걸로 할게요. 이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지금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복해서 그죠? 동편 땅을 얻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르논 골짜기 지난 것처럼 이미 정복이 시작됐다. 비전이 그런 겁니다. 미리 받아서요.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미 내 마음속에 뭡니까? 요단 동편을 가기도 전에 요단 동편 약속을 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비전이죠. 근데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앞에 갖다 줘도 어디야? 가데스에서 줘도 못 가. 줘도 못 가. 정탐꾼을 가서 그 땅을 밟고 왔는데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무서워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말씀에는 절대 하지 마라. 뒤에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라. 허락도 없이 내 땅에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족속들을 빨리 멸하고 이제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어떻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이 세대들이야 힘차게 들어가라. 왜? 너희들이 하는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명령하신 것이지. 내가 대신 싸워준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이 음성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르논 골짜기 지나서 이제 정복해! 여러분 삶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고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또 잠깐만 주님 잠깐만 좀 더 기도해보요 이렇게 하실래요?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또 말씀에 나와요. 친절하게 24절하고 24절 차지하라 그래 놓고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나오죠. 나는 비전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뭡니까? 헤스본 왕 시혼. 가나안에 가기까지 지금 5개의 그 관문을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치 뭐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가 갈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셔서 처음에는 가라 해놓고 나중에는 못 간다, 또 가라 해놓고 못 간다, 이걸 몇 번 반복해서 10재앙은 10번을 반복한 거와 유사하죠. 그때는 바로가 그랬고 지금은요 마지막 판에 그죠? 애굽을 떠날 때는 바로가 이걸 막았고, 이제 가나안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막아? 헤스본 왕 시혼이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삶은 시작이나 끝이나 계속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상황, 사건, 사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하시죠. 30절에 보니까 이것을 왜 이랬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요거를 잘 봐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린다. 가정에 여러분들이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왔던 사람이고, 학교를 살리겠다. 학교에 여러분들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일을 사역을 못하도록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아까 롯과 에서의 그것처럼, 그죠?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가주면 안 되겠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게 그 안에 있다. 그게 뭐냐?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손에 그를 넘기시려고. 결론은 넘기신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안 넘겨요. 태클을 한번 걸게 하고 넘긴다. 태클을 왜 걸어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완고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과 같다. 반드시, 그죠? 내 사역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중요한 건 그거를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네 손에 다시 넘겨주려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비전 받으면 수수수 풀리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태클이 걸립니다. 걸릴 때마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걸어놓은 거예요. 순종하라고. 근데 1세대 사람들은 여기 넘어졌어요. 이 태클에 넘어졌다. 그래서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사람 넘어졌다. 니들 어떡할래? 고행.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회고가 나옵니다. 세일산, 에돔이죠. 모압, 세레시네, 암몬, 갑돌, 아르논 골짜기 이런 것들을 지명을 들어주면서 하나하나 회고합니다. 이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것, 반드시 정복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이면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너희들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직접 한다. 그래서 그 땅을 멸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물어보고 안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죠? 나한테 태클을 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해서 그냥 그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비전의 삶.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신약은. 이 세대를 싹 다 없애고 무시하고 살아랍니까? 아닙니다. 그 세계 속에 살 때 그 세계 속에 누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요,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를 굳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말씀으로 변혁을 시켜라. 그걸 구약 버전으로 이렇게 해요. 절대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면, 그들을 강팍하게 하고 이걸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돌린다. 그게 뭡니까? 변화가 이렇게 된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사실 교회 올 때 그렇게 오신 분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막 할렐루야 하고 믿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면서 그걸 견뎌내고 하신 거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불신자들을 붙여줄 겁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비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원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순종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모세의 회고를 통하여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될 것들, 1세대가 실패한 것들, 2세대들에게 다시 회고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어떻게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21세기에는 비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제일 앞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릴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행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내일부터 1차 비전인 뉴욕 떠납니다. 이벤젤 졸업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가십니다. 영희도 가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들, 강한 정탐 하듯이 그죠?
하나님 보여주실 것들 미리 땅을 밝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기도해주시고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동행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